손자병법이라는 책에서 손자는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목포에 가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속이기 위해서 쌀가마니를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노적봉이 있습니다. 우리는 쌀도 없고 군사도 모자라지만은 이만큼 쌀이 많이 쌓여 있고 군사들도 많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일본군을 속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최고의 속임수는 트로이 전쟁 때의 목마였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는 10년 동안 전쟁을 해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들은 모략을 써가지고 큰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군대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트로이 군대는 그 목마가 자기들을 칭찬하는 그런 전리품인 줄 알고 그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을 마시고 춤추고 밤새도록 놀다가 그들이 쓰러져 잠을 자는 동안에 목마에서 그리스 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성문을 열고 또 횃불을 가지고 시노를 해서 그리스 군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이 트로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트로이 성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 가지고 이 목마는 엉터리다, 이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속으면서 이 트로이 목마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적을 끌어들였다면 아마 그리스 군대는 전멸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략을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알면서 속느냐 모르고 속느냐 하는데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대제사장에게 체포가 되게 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절대로 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려고 입을 이렇게 내면은 입을 막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막 밀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부 다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포옹하시고 가룟 유다의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순순하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계략, 사탄의 계략을 다 아시면서 그 계략에 쏘아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계략을 다 알고서 넘어가셨다면 예수님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속은 사람은 누구며 예수님이 노리고 계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가룟 유다의 속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폐렴에 걸리면 폐렴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없어서 아까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 옛날 책을 읽어보면 참 작가들, 화가들, 음악가들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뛰어난 백신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폐렴 정도는 그냥 감기 고치듯이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폐렴 걸렸다 이러면은 별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백신 주사 맞으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은 정말 말도 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 몸 안에서는 이 폐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소나 말에 이 병균을 주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썩는 셈 치고 그 소나 말에 있는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사를 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소와 말에 주사를 주었던 그 피 안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폐렴을 이기고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사상 최초의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백신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의 그 피를 죽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잡혀서 죽는 과정에서 율법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이건 실패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는 과정에 혈기를 부린다든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다가 붙들려서 죽는다,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에 갇혀서 못 나오는, 영원히 죽어서 못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하고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이 실험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천사들 12개의 부대가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차해서 이 실험이 실패하면 인간구원 취소하고 바로 천사들이 덤벼들어서 예수님 건져내려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안 죽고 그냥 내 믿는 사람들 다 죄 용서하고 마귀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서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떳떳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채찍에 맞는 거 모르고 맞으니까 맞는 것이지 알고 맞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모르니까 못 박혀 죽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당하니까 못 박혀 죽는 것이지 뻔히 알면서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미리 죽여달라고.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혈기들 오늘 여기서 죽여달라고. 여기서 안 죽으면 절대로 나는 그 십자가나 채찍질 감당을 못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든지 3번을 쥐어짜는데 얼마나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피같이 흘러서 주룩주룩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던데 막 쾅쾅 박았던 것 같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내 혈기를 죽여주시고 내 모든 자존심을 죽여주시고 내 모든 생각을 죽여달라고. 그러면은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막 퍼부어도 난 죽었으니까, 내가 아니니까 좀 견딜 수 있습니다. 채찍질로 채찍 죽으라고 채찍질 해도 난 아니니까, 난 죽었으니까 좀 견딜만 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아도 이 내가 아니니까 견딜 수가 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미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혈기 죽여달라고 3번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결심이 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서면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탁 나타났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작전을 다 짜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시간은 밤이고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많은데 그 예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예수님을 밤이라도 안다고 내가 가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다 키스할 테니까 내가 붙들고 키스하는 그 사람만 확실하게 잡으면 틀림없이 예수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작전을 다 짜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졸고 있던 세자자에게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자, 일어나 가자. 나를 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가는데 보니까 벌써 뭐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고, 그 맨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입에 키스를 딱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가장 비열한 배신의 방법으로 이 키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41편 9절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는 예수님의 가까운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는다고 하는 것은 표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고 손 동작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밀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꼭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너무 겁을 많이 집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가장 나쁜 생각, 가장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동 코스입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좋은 경우가 닥치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다가 제일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혼자 죽을 리가 없다. 틀림없이 제자들도 다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딴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 시간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버둥거리다가 죽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진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어떻게 배신할래? 입에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야, 이 바보야,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배신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저 멍청한 제자들은 다 못 박혀 죽는 동안에 너는 유유히 살아서 도망가게 된다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받았던 돈도 가서 도로 집어 던져버리고 갈등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목을 메어버리고서 자살을 하는데, 그것도 끈도 시원찮게 메어가 끊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귀가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도망가라, 지금 짐 싸라, 지금 살아라, 그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마귀의 말만 들었던 사람만 비참하게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말 들고 도망치라, 지금 내 말 듣고 거짓말 해라,
지금 내 말 듣고 나쁜 짓 해라. 그러면 너만 행복하다. 딴 사람 봐라. 저 멍청하게 저러 있다가 저거 나중에 다 죽는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마귀의 말들은 그 사람만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절대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귀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말 듣는 그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키스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팔아먹었고 결국 자기만 죽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이러지만 자기가 날고 뛴다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사람은 다 살아요. 멍청은 다 삽니다.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사람은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타가 저절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타가 돌아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 모타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멍청하게 있으면 다 살아남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고 머리 맹 굴리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마귀에게 팔은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삽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자기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는 달콤한 이야기들, 뭐 선배가 하는 달콤한 이야기들, 동료들이 하는 달콤한 이야기들, 죄짓 짜고 하는 이야기들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가 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막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맨 먼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던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마 머리를 쳤던 것 같은데 그 종도 좀 상당히 건법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탁 치니까 싹 피하다가 귀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가 잘려진 데서 피가 막 펑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 3명하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한 100명하고 이제 이 난투극을 이제 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에서 3대 100, 3대 50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기 찔려도 안 죽고 저기 찔려도 안 죽고 벌벌 기어가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그건 다 드라마고 거짓말이고요. 실제로는 이 제자들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결국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틀린 것입니다. 칼이 없는 사람보다는 칼이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칼 가진 사람이 찌른다 이러면서 대문 열어라 이러면 대문도 열고 바꿔 오너라 그럼 바꿔 오고, 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협하면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찔려 안 죽으려고요. 총 가지고 있으면 또 훨씬 유리합니다. 총 가지고 가자 이러면 가기도 하고 서라 이러면 서기도 하고요. 중국의 모택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유명한 말을 했는가 하면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엄청난 군사력의 정강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군사력이 시원찮으면 여기저기서 미국을 뜯어먹으려고 여러 나라에서 덤벼들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력 최고 1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을 우습게 못 여기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수십 개 만들어 놓고 미국하고 단판을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나도록 중개해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등빵인 것입니다. 핵무기 있는 사람은 큰 소리치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치고, 없는 우리는 여기 부르면 쫓아가고 저기 부르면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양쪽에서 만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잘 해봐라, 잘 해봐라, 먼지도 털어주고, 잘 해봐라, 싱가포르 가도 되냐? 오지마. 그러면 안 갈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칼을 가진 사람들, 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지 말라, 칼을 쓰지 말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보면 칼 없는 사람보다는 칼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총 없는 사람보다는 총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탱크 없는 사람보다는 탱크 있는 나라가 유리하고, 핵무기 없는 나라보다는 핵무기 가진 나라가 유리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매복입니다. 매복. 아무리 많은 군대가 전쟁에 돌입을 하더라도 매복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은 모르고 가다가 걸려들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든지 패전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을 보면 하늘의 12부대의 천사가 매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지금 몽둥이를 가지고 수갑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힘센 사람이 최고인 줄 알지만 지금 천사들은 12부대가 매복을 해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 부대 한 부대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한 군단이 6천 명입니다. 지금 12부대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7만 2천 명의 천사가 지금 딱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7만 2천 명의 천사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천사 중 하나가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하루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 7만 2천 명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엄청난 지금 천사들이, 하늘은 지금 버글버글거리고 있는 거나 버글버글거리고 있어요. 버글버글거리고 있어요. 천사들의 부대로 쫙 깔려 있는데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요 한 100명 정도는 회리 바람처럼 싹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천사들이 7만 2천 명이 그냥 가만히 대기 상태에 있을까요? 역사상 처음 너무 중요한 그 씨름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100명, 10,000명 그냥 썰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금 귀가 잘려지고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 이 종은 지금 귀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땅에 떨어진 그 귀를 찾아가지고 흙도 묻었을 거 아닙니까? 옷에 슥슥 닦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로를 붙여줬는데 피도 안 나오고 아프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칼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혀나 입이 칼입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데 해보면요, 이거 완전히 회의가 아니에요. 칼싸움입니다. 칼싸움. 혀를 내가 탕 찌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혓바닥에 독까지 발라가지고요, 찔리면 사람이 죽도록 지금 전부 혓바닥에 그냥 독을 발라가지고 지금, 여러분 회의 같은 데 가보세요. 이건 완전히 혓바닥으로 칼싸움하고 있는 거지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회의란 게 없어요. 전부 칼싸움이죠. 나라들마다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정강을 시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무 소용. 지금 천사들이 7만 2천 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흔적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혼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무협 영화를 봤는지 혼자서 막 하면서 길을 쫙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주장을 해서 이기고 자기 계획을 실현시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백신. 예수님은 지금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채로 피를 다 뽑습니다. 피를 다 뽑아가지고 죽음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만에 사람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백신을 만들려고 천사들을 7만 2천 명이 실패하면 인간 계획 취소하고 예수님 모셔가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 모든 혈기 다 뿌려댑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기 시작하면 이건 실패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논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혈기 부리면 이거는 그 피가 벌써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이 피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강도를 잡듯이 내가 지금 강도 있는 것처럼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강도냐? 그거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갈 거니까 그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그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공회는 밤에는 열지 못합니다. 근데 밤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왜 한밤중에 재판을 합니까? 그만큼 조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마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시간도 빨리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고소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은 고소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억수로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은 사형이 되지 않습니다. 채찍질은 되지만은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안식일 이제 이야기 그만해라. 안식일 가지고는 사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성전 모독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전은 안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진 성전 가지고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가 제일 알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일 위험하고도 알고 싶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대답해라. 너는 누구냐?
응?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분명히 이야기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많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제일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리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시, 요즘 말로 그냥 개무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지은 것은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에게 지금 제일 걸리는 문제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외모도 별볼 일 없고, 뭐 공부도 안 했고, 그리고 뭐 출신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갈릴리 출신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성전에 나타나서 성전을 막 뒤집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데, 내 아버지의 집 이런데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고 대답을 요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아주 공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6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로 알기만 하면 바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바로 안다고 해서 바르게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알면 알수록 더 반발심이 일어나고 더 시기심이 일어나서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에요. 어른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자꾸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답을 원치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싶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옳고 이걸 틀리고 막 장황하게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그래요. 듣기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주면서 돈 주는 걸 좋아합니다. 방황해라, 방황해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돈 줄게,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맞지를 않아요. 대제사장은 제일 궁금하던 것을 확인을 딱 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분노와 시기심이 폭발하면서 옷을 꽉 찢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바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설득과 많은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뭘 이게 옳고 틀리고 이야기한다 해서 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습관과 가치관과 자존심과 비틀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가 옳고 틀리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나중에 뭐 물으면 모르죠. 물으면 모르겠지만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바른 행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백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캥기는 문제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다. 그랬더니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만일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와 돈밖에 없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종교인들이 진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신교가 천주교를 정죄했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신교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교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헌금을 강요하고 있고, 충성을 강요하고 있고, 뭐 직책과 모든 거 점수로 다 내가지고 교인들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신교가 이만큼 뻔뻔스럽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지금 정도로 뻔뻔스럽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지금 철갑을 둘렀어요. 목사하고 장로들이 얼굴에 철갑을 둘렀어요. 남산 위에 철갑을 둘른 듯이 아닙니다. 얼굴에 철갑을 둘러가지고 조금도 미안하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죄의식을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권력, 사람의 인기, 돈,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설교나 교회의 행정이나 가르침이 상식보다 떨어지면 이거 엉터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유치한 이야기를 가지고 질질 끌면은 이거는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상식보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때를 쓰고 우기고 이러면 이건 벌써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교회에 일어난 일을 법정에 판단 내리고 난 뒤에도 싸우고 붙고, 이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벌써 그만둬버려야 돼요. 법에 세상 법정에 올리기 전에 그만둬버려야 돼요. 목사 그만두고 장로 그만두고 교회 건물 그만둬버리고 다 그만둬버려야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래 유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치하고 상식 이하로 뭐 때를 쓰고 무슨 말이 많고 이건 엉터리입니다. 66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은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죄를 줘야 되냐. 사형입니다. 사형. 땅땅땅 때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부하가 딱 오자마자 얼굴에 침을 다 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사람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우리 같으면 성질을 못 찾아서 너 누구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백신은 실패입니다. 이건 벌써 혈기입니다. 이거는 혈기가 들어있는 그 피가 끓고 있는 이 피는 사람의 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두드려 맞았던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 뽑히면서 가만히 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백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핵무기 가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안 좋은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다가 안 하는 것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버리는 거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집착을 하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남을 오해하고 있고 이거 버리는 거, 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이 백신이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교회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은 막 깨어집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고 이 마귀의 세력이 막 달아납니다. 동성애가 달아나고요, 자살의 영이 달아나고요. 여러분, 자살도 그냥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사냐 죽느냐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달리는 거예요. 생각은 오래 하지만 결단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이깁니다. 아니, 다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 부활의 효력은 한순간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런 것은 수시로 이기지만 사망은 단 한 번에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좀 주무셔야 돼요. 좀 주무셔야 됩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서 막 찬양하고 기쁘게 지내지만은 육신은 좀 자야 됩니다. 한숨만 자면 됩니다. 한숨 탁 자고 일어나면 천년 지났어요.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깰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 성형수술, 성형미인, 20대 꽃다운 나이로 완벽하게 재생 다 돼가지고 딱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와 이기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칼 쓰는 것보다 이거는 100배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늙어가는 게 뭐 위대한 겁니까? 천국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워지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늙기 전에는 자기가 아니에요. 늙기 전에는 아직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냥 정신없이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이긴 하지만 아직 덜 찾았어요. 늙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 차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칼 차고, 유년부 어린이들도 칼 차고 교회 엄마 데리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총 차고 이렇게 쌍권총 차고 애기 데리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칼만 가지고 있고 몽둥이만 가지고 있지, 그들은 사망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백신을 쓰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데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쓰면 터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쓰지 않으면 터집니다.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12개 넘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 12부대가 넘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